성경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나 북으로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고 또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이 적군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힘들고 많은 고통이 있는데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고 그랬을 때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결국은 전쟁을 했는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은 적이고 또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죽은 앞에서 어찌 부모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과 또 18장에 보면 다윗은 왕의 마음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펑펑 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8장 33절에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리고 19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특별히 그 가족의 죽음 앞에서 서게 되게 되면 무엇이 많이 생각이 나냐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만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잘못한 것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게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펑펑 운 이유가 뭐겠어요? 분명히 이 압살롬은 누가 죽였냐면은 18장에 보게 되면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인 것이 18장 14절에 보면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가 압살롬을 죽였냐면은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쟁을 보냈기 때문에 요압 장군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것처럼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는 이겼다고 하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은 것을 봐야 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을 실제로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먼저 죽은 그것을 보면서 어느 부모가 울지 않겠어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됐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장 14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압살롬이 이 요새를 타고 가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좀 길었는데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렸어요. 그런 순간에 밑에 있는 요새는 지나가 버려가지고 나무 위에 덜렁덜렁 이렇게 걸러져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요압이 달려와서 누구를 죽였냐면은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징계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압살롬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된 왕이 아니에요. 오늘 1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왕에 있는데도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징계한 게 맞아요.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울게 되냐면 사실은 이 모든 전쟁과 이 압살롬의 죽음은 압살롬의 문제인 것 같지만 엄격하게 보면은 누구의 문제이냐면은 다윗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압살롬이 이런 전쟁을 해야만 했고 또 압살롬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했고 또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자녀와 자녀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이런 전쟁이 일어나냐 한 근본적인 문제는 다윗의 범죄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이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다윗이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이 잘못한 것 같고 압살롬이 대적을 한 것 같지만 그 죄의 근본은 그 죄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본인의 다윗의 죄에서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압살롬의 죽음만 보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다윗은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 그것을 봤을 때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너를 죽였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 어떤 부분에서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다윗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슬퍼서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 자녀들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때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오늘 다윗이 통곡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야단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부분도 주고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 안 좋은 영향을 준 사람도 사실은 부모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통곡은 한 왕으로서의 통곡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또한 범죄자의 죄인으로서의 통곡의 울음이었고 회개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다 내 탓입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자녀에게 다 나타났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다윗의 통곡,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무너지는 것은 다 나의 잘못이요, 부모의 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욕심에 넘어지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에 욕심이 빠져서 곁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그들의 그 신앙의 방황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도 다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